저하고 교제했던,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제가 함께 사귀고 함께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 다양한 모습을 제가 세 종류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변함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본 순간에 별로 매력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별로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어떤 마음에 확 끌리는 그런 면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야, 이분 정말 진국이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마 이 교회에서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꾸준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선한 일을 가리킵니다. 한 번 시작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늘 꾸준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필요한 일, 또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시기도 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에 오셔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교인을 한 분을 알고 계시거든요. 7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꼭 묵도할 때 교회에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그때 예배당을 떠나는, 그래서 친교도 하는 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걸기작거리는 일이 없습니다. 7년 동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몇 번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지원받을 일도 없습니다. 꾸준할 수가 있죠. 제가 제 말씀 여러분들 잘 듣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아멘 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역시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나 단체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갈등의 중심에 서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큰 득이 되거나 덕을 끼치는 것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합니다. 봉사도 마지 못해서 하거나 체면 치료를 합니다. 시간이 나면 조금 돕는 듯 하다가 조금 피곤할 것 같아 싶으면 벌써 빠지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런 모습이 세월이 지나도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에 대하여 꾸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교회 일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처음 오시자마자 정말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일종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처음에 교회에 등록하시자마자 모든 일에 있어서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봉사를 하시다가 또 때로는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은 또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서서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뭐 구세훈의 경우에는 정교님들에 대해서 답답해합니다. 열심히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면 목회자한테도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뜨겁지가 않아. 남들은 뭐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목회자는 별로 그런 영적인 일에 별로 무관심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너무 아니라고 쉽게 목회를 한다 등의 불만을 서서히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대부분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다 알아요. 저 사람 모두 인격적인 면이나 성격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에 파워가 있더라고요. 우리 언어는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불평을 하면은 그 말을 사람들이 들어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 같지 않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결국 교회든 혹은 단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한 10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10년 동안의 결과가 뭐냐면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중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냐?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다르게 하냐는 겁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의 원리를 아는 분들입니다. 이 축복의 원리가 뭡니까? 바로 이 축복의 원리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응하고 임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한다.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거라.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다 우리에게 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축복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복이 다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복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주까지도 항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억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친근히 대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들에게 선한 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반대 삶을 산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이 망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뿌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축복이냐 저주냐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우리 11시 예배 때 제가 여러 번,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지 가죠?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 갑니까? 거듭나야 갑니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 죄를 알고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가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게 거듭나는 거죠. 진심으로도 못 가고 어여쁘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가면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믿음 위에 다른 거, 뭐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돼, 뭘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뭘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뭔가 애들을 하면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의 축복은 나의 순종으로, 나의 행위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세워준 법칙입니다. 이게 프린시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지혜로운 선택을 돕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땅 위에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세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옵니까?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제가 시카고 분홍입니다. 제 뒷마당에 혹시 사관님 텃밭 안 가꾸세요? 텃밭? 예. 저들 지금 한 15종류 이상을 텃밭을 가꿉니다. 분홍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그 텃밭을 노리는지, 또 이 인색한 구석은 이 장사관은 거다가 하도 노린 사람이 많아서 아마 좀 개를 키울까, 싸난 개를 키울까, 아니면 CCTV를 달아놓을까, 아직까지 못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시탐탐 또 막 와서, 예,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막 들어와서 그냥 막 다 따라오고 그래요. 예, 괜찮죠. 뭐 우리 목회자가 아까운 게, 교인들이 먹는데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정말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콩을 심었는데 팥 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토마토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에서 뭐 이상한 것이 부추가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일들이 지난 20년 반 동안에 이런 일들이 가끔 여러 번 있었어요. 내가 왕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대요. 나를 따돌린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외롭게 고립시키면 안 되죠. 신앙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누가 왕따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은 왕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왕따가 만든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왕따가 된 거예요. 왜? 매사 인색하잖아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누가 밥을 한 3번 사면 한 번 정도는 사야 되는데, 교인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10번 얻어먹는데도 한 번도 안 사는 사람 있죠? 목회자가 그런가요? 네, 목회자가 입만 가지고 다니는 우리 목회자 사람. 네, 우리 보통 그러게. 제가 사실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별로 할 말은 없어요. 열심히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뭐 한 번 사면 한 번 대접받으면 한 번 대접을 하지 못하더라도 한 3번 대접받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은 제가 대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믿음만 잘 심어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공부 잘하는 것,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과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만 있으면 결국은 조금 뭐 세상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심는 만큼 거둔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하고 다르죠. 뿌리는 것은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게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 심는 만큼 거둔다는 것은 양을 가리킵니다. 양.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것을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즐겨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제가 아마 여러 개 있지만 잘못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우리가 오용되고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 전혀 거의 하지 않은 애가 맨날 놀고 맨날 TV 보고 맨날 컴퓨터 게임하는 사람이, 한 학생이 나중에 시험을 앞두고 주여 믿습니다. 지금 믿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 시험을 볼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을 오늘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어떨까요? 시험 잘 볼까요?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아이들이 이제 붕괴를 마치고, 부흥사한테 제가 들은 일입니다. 마지막 붕괴를 마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아이 5명을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특별 안수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일 시험을 볼 텐데, 내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데 내일 좀 시험을 좀 잘 보게 해달라고 특별 안수 기도를 부탁을 해서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야 그래, 제가 기도를 해드리죠. 너희들 잠깐 와라. 그리고 머리에 손을 다 얹으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뿌린 대로 심은 만큼 거둘지다.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도 만약 그런 학생을 데리고 온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요행으로 시험 잘 보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은 아이가 요행으로 어쩌다가 시험을 잘 보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항상 평생 요행만 바라고 살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왜 했냐면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삶의 모습,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나머지 생애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아시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것이 간질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질이든 간질이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 텐데, 그런 치명적인 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는 둥 사는 둥,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를 3번이나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 병 고쳐주세요.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이런 병을 안고 제가 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기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경제적으로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 팔아서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을 했고, 또 선교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이거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만족을 하면서 돈이 없지만 생활이 어렵지만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찬양대 제가 뭐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하시고 열심히 수고하시지만 우리 젊은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준비하시고 보니까 또 설거지까지 하세요. 또 오늘 저녁까지 이런 수고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근데 이 일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좋아하는 우리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의미도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렸을 때 내가 누릴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주철 사관님께 짜증만 한 그릇 대접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는다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앞으로 대접하실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30배, 60배. 제가 만약에 이주철 사관님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짜장면 한 그릇을 대접을 했는데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제가 받는다면 제가 당장 내일 제가 다 대접을 할게요. 이것만큼 남는 장사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덕심보죠. 내가 헌금을 할 때 누구를 도울 때는 이미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그 축복을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봉사 헌금을 드린다면 그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 죄송합니다. 사기꾼 심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심어야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한 사람과 대충 교회 생활을 즐긴 사람과 저는 똑같이 거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분량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욕심이나 허황된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순수한 동기와 자세를 가지세요. 여러분도 부자 되십시오. 대박 터뜨리세요. 그런데 그 대신에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대박 터뜨리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우리의 동기가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나의 동기, 그 이유가 100% 퓨어해야 됩니다. 거기 불순물이 1%라도 섞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 굉장히 힘든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 캘리포니아도 복권 열풍이 여기도 해당이 됩니까? 메가 복권 라로에 가끔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복권을 샀는데 당첨해 주시면은 제가 10%만 갖고 나머지 90%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10%만 돼도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복권 사지 마세요. 하나부터 10가지, 10가지, 20가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 거기에 좋은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복권이 당첨되는 날 여러분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날이 바로 저주의 날일 겁니다. 제가 장난으로라도 호기심으로라도 제가 복권을 안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당첨될까? 당첨될 확률이 어떤지 아세요? 마른 하늘에 벼락에 맞아서 길을 가다가 벼락에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 그러니까 3번 연달아 죽을 확률이래. 벼락 맞아서 그런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주인 줄 제가 알기 때문에 절대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저주를 알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천에 1억 분이 하나라도 당첨될까봐 절대 안 해요. 당첨되는 순간 저희 인생 끝이죠.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땀 흘려 뿌리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얼만큼 더 거둘지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위한 세 번째 원리는 정성입니다. 분량의 원리가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가 반드시 맞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많이 심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심을 때 정성을 기울이고 사랑과 관심을 줘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정성과 더 나아가서 희생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당연히 많이 심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일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불평한다면 그 심는 것에 소중한 의미가 반드시 퇴색되고 결국 그 봉사가 복과 은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정성이 중요하죠. 봉사하실 때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위한 네 번째 원리, 씨앗의 원리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열매를 거두는데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기도로 심은 씨앗을 자녀가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부모가 평생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 때 그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의 정성이 먼 미래에 자녀를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텃밭을 얘기했는데 저희 집 뒷마당에 텃밭을 가꾼 지가 한 10수년 된 것 같아요. 한 15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텃밭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다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봄에 5월 달에 혹은 5월 중순경에 파종을 하면요,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수확을 맛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달 정도, 1달 반에서 2달은 걸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과실을 심어서 그 열매 가치가 생기려면 적어도 한 7, 8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상품의 가치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 없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0개월 전이었습니다. 2014년 3월 말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턱걸이를 한번 철봉을 발견하고 제가 턱걸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턱걸이를 제가 몇 번을 했냐면요, 한 번도 못 하겠더라고요. 안 올라가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근력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턱걸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이상하다. 남자의 체력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한 18세, 19세, 20세가 남자의 체력의 피크입니다.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18세 때 체력이 바로 저질 체력이라서 그 당시 대학 입학에 필요한 체력장 테스트에서 턱걸이를 몇 번 했냐면 20번을 해야 만점인데 제가 몇 번을 했냐면 제가 20번을 했어요. 엉터리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한 5번 했던 것 같아요. 사관님은 혹시 턱걸이 옛날에 몇 번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대답은 여러분들 믿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애매모호한 대답이거든요. 네. 저는 한 5번 했던 것 같아요. 5번을 했는데, 근데 20번을 했다는 거는 엉터리로 이렇게 배치기로 하는 거 있어요. 엉터리로 횟수 채우는데, 그 선생님이 그걸 다 눈 감아주고 봐주니까 배치기로 반동을 이용해서 그냥 올라가서 하는 거. 한 20번 억지로 했지만, 실제 체력으로는 제가 가장 체력이 좋을 때 한 5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개월 전에 철봉을 보고 제가 턱걸이를 시도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이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파워타워라는 그런 그 철봉 같은 게 있어요. 철봉. 예, 실내용으로. 그 철봉을 제가 중고를 49불을 주고 사무실에 갖다 놓고 TV를 볼 때마다 무슨 뭘 할 때마다 졸릴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거기 턱걸이를 했습니다.
턱걸이를 할 때마다 하루에 몇 번을 턱걸이를 연습을 했는지 계속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떨 때는 제가 매달려서 다니시는 맨날 턱걸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제가 하루 평균 적게는 한 20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지난 20개월 동안에 턱걸이를 몇 번을 했냐면요. 적어도 10,000번을 했습니다. 10,000번을 하고 제가 이 푸시업, 엎드려 이 윗몸이 뭐죠? 푸시업을 제가 몇 번을 했냐면 계산을 제가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하루에 몇 번 했는지 제가 해보니까 50,000번을 했더라고요. 20개월 동안에 50,000번. 그래서 지금 제가 턱걸이를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7번을 해요. 7번. 왜 웃으시죠? 우습다는 겁니까? 7번 겨우 10,000번 해가지고 20개월 동안에 거의 2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겨우 7번을 했다. 7번이에요. 7번이라는 의미는 제가 가장 체력이 피크일 때, 가장 좋을 때보다 2번 더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까지 제가 턱걸이를 할 것 같아요? 제가 푸시업을 지금 몇 번 하는지 아세요? 오늘 제 자랑 엄청 할 겁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할 텐데, 제가 지금 50번을 해요. 한 번에 푸시업. 근데 7번을 지금 턱걸이를 하는데, 턱걸이 20번 할 때까지. 그 다음에 제가 푸시업은 한 번에 100번 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노력할 것 같아요. 지금보다 제가 90세, 80세, 90세 될 때 제가 푸시업을 더 많이 할 겁니다. 다음에 혹시 여러분 만약에 10년 혹은 20년 후에 저를 만났을 때 당장 그 자리에서 사관님 제가 옛날 기억합니다. 당장 여기서 이 자리에서 푸시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100번을 못하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근사한 점심 저녁을 제가 사드릴게요.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꼭 식감까지는 오지 마시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힘 자랑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서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바로 기다림은 반드시 수고가 동반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그냥 마냥 기다리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물을 뿌려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뿌리는 믿음의 씨앗도 수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뿐 아니라 실제 통계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10,000 hours principle이라는 그 원리가 나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뭐냐면은 미국에서 뛰어난 연주가, 뛰어난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쭉 이 말콤 글래드웰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통계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렸을 적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000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위대한 연주가가 되고 위대한 운동선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노력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왕 힘자랑하는 거 제가 힘자랑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 나이 50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7년 전부터 버킷리스트를 제가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라톤 풀코스를 제가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적부터 운동 가운데 가장 자신이 없었던 분야가 중장거리를 뛰는 것이었습니다. 체력도 체력이지만 숨이 차서 제가 뛰지 못해요. 조금만 뛰면 숨이 왜 이렇게 찬지, 이게 폐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약점이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을 완주했는데요. 제가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도움을 준 짧은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김연수 씨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1,000m를 달립니다. 힘들지 않다면 다시 한 번 더 1,000m를 달려보세요. 이제 그렇게 41번만 더 달리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에베레스트 등 정도 내딛는 첫 발자국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작은 목표를 이뤄가다 보면 언젠가 큰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수가 되겠다면 당장 노래를 부르세요. 소설가를 꿈꾼다면 볼펜이라도 하나 집어 드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불가능한 일을 뜻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뭔가 빠뜨렸군요. 그건 바로 현실이라는 것. 우리가 디디고선 이 세계, 중력의 법칙,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진화에 예컨대 사과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거나 예컨대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없다거나 그와 마찬가지로 너는 장애인이니까 좋은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뚱뚱하고 못생겼으니까 원래부터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 그런 게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 앞에서 우리의 꿈은 보잘것 없습니다.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1,000m씩 35번쯤 달리면 누구나 벽을 만납니다. 처음 나간 대회에서 저도 그 벽을 만났습니다. 온 우주가 저 하나 완주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더군요. 야속했어요. 저 하나 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우주식이나 나서다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몇 달 동안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그 벽을 통과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방법은 단 하나뿐이더군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제일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지나간 뒤에야 저는 그런 벽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니 멈추지 마세요. 계속 달리세요. 벽을 만나면 뚫고 지나가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기분 좋게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좀 다툼이 있어도 그냥 시장 바닥에서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나누면 또 이렇게 또 풀어지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한 번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이 생기면 용서라는 단어가 정말 무색해집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은혜를 체험하도 더욱 힘든 일이 생깁니다. 사탄이 더욱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포기하고픈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너무 목회하다가 힘들 때는 정말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정말 여러 번 생깁니다. 사탄이 온갖 마귀와 귀신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핍박을 이겼는지 살펴봤더니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쥐고 그냥 지나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단순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 이 십자가에 저희 모든 부족함, 저희 모든 약점 숨겨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헝클어진 그 실타래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푸세요. 헝클어진 실타래 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풀려고 노력을 하세요. 풀어집니다. 네,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안 풀리는 거 없습니다. 다 풀어집니다. 특별히 선한 일에 관한 한, 믿음에 관한 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저희 교회 찬양대원들도 여기 이 교회에서는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여기 워낙 너무 좋으셔서, 근데 가끔 찬양대원들 간에 혹은 또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이 어떨 때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상처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사관님 저 찬양 때 그만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왜요? 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대요.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죠. 지금 찬양 대원으로서 사역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선한 일일 텐데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전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근데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내 기도 제목이 정말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생기시면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기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세대, 심지어는 그 다다음 세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뿐 아니라 지금 모든 사정을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뜻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케이스는 하나입니다.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정말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